권 제3장 서원에 대하여 26페이지 그 밑에 줄, 가장 밑에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원 또는 맹세, 작정, 이 말은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 서원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율법을 계획시키는 거고, 맹세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믿는 거 어떻게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는 이제 맹세고, 그리고 작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다 약속을 하는 것. 그런데 그 뜻은 다 똑같습니다. 뭘로 다 되냐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서원이나 맹세 이런 부분들을 약속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언약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쉬운 단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막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제가 못났으니까, 제가 학벌이 없고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책을 쓸 때도 제 기준으로 써요. 내가 어떤 책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들만 쓰고 있어요. 그런 책을 뭐하러 씁니까? 보지 말라고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저는 가장 쉬운 단어, 물론 어려운 단어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니까 쉬운 단어 하지만, 그래도 더 쉬운 단어, 아주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다 제가 바꿔서,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쓰고 또 책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어렵게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바꿔야, 사용해야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그냥 간단하고 쉬운 말로 그냥 요걸로 하면 서원을 풀이하면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신약, 구약, 신구약 그 약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죠. 구약의 약속의 말씀, 신약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맹세, 서원,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언약하면, 신약에서 언약하면 이것은 유언으로 돼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바로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 그건 유언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그 유언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은 다 유언의 말씀이에요. 왜? 그걸 바꾸면 언약, 그걸 더 쉽게 바꾸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언의 말씀으로 말으라고. 유언이라 이거죠. 유언의 말씀.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을 향해서 청개구리 같은 거 하잖아요. 하라가면 반대로. 그런데요, 청개구리도 마지막 효도는 했습니다. 뭐냐면 엄마의 그 당부는 들어줬어요. 의도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유언의 말은 들어줬잖아요. 산으로 묻으라 가면 분명히 겨울가루 묻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머니 의들은 겨울가루 묻으라 가면 산으로 묻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언을 했지만 아들이 마지막 효도는 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정확한 부모님의 의도는 파악을 못한 거지만, 어쨌든 청개구리 입장에서는 유언이다 이거죠. 그 유언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불의했을 때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결국 지킨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청개구리라 할지라도 유언은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아요. 그 말씀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언이라 이거지요. 약속은 유언.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은 청개구리도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지켰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들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맹세, 서원, 작정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여러 수식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합니다.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유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걸 가지고 놀랍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뭘 놀라냐면 제가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 약속도 안 지키네, 이렇게 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놀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놀라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은 약속을 다 지켰네.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없고 신용할 수 없는 시대예요. 참 어쩌면 비통한 말씀이 될 수 있죠. 그 정도로 요즘은 약속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 뭐 30분은 기본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 마늘이 여깁니다. 그렇게 하는 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의 약속 아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한번 찾아뵙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당부를 해요. 절대로 그냥 오시지 말라고. 전화하고 오시라고, 출발할 때.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출발할 때 전화하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전화하고 출발하면 그때 믿어요. 오시는구나. 뭐 서울에서 온다, 부산에서 온다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하죠. 몇 시 오는가, 몇 시 정도에 내가 가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제가 안 믿어요.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이제 잠깐 계셨던 분인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이상해. 지금까지의 그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그냥 찾아오는 경우가 없는데 내가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놓지 않고는 만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닐 텐데, 근데 나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동네에서 방송 보고 책을 좀 원해가지고 구입하기 원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그냥 다 정리하고 식탁을 불리고 얼른 왔습니다. 오자마자 대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요즘에 성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아닌데 그냥 성도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벌써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말 한마디 딱 들어보고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벌써 압니다. 아휴, 속았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역시 내가 약속을 잡지 않고는 만나진 않은데 내가 오늘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죠, 왜 왔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인가 어딘가 고향인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출감을 했다는 거예요. 출감한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폭력전가가 몇 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우스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한테 겁주면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어요 벌써. 아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대충 해서 내가 보내야되겠다 해서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돈 10,000원 줘서 얼른 가시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여기 살 때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지 않으니까 뭐 여기 두드려봤자 그 인기척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해로울지라도 손해 본다 할지라도 그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채무자는 빌려간 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려도 채권자는 결코 빌려준 돈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주님이 채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여러분들이 빌려준 분들은 잘 알아요. 빌려가신 분들은 잊어먹고 그냥 잘 지냅니다. 그렇죠?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빌려준 분들은요, 언제 어디서 얼마 빌려줬다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서원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더디면 그게 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차라리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서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서원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한 거 있으면 지켜야 된다, 약속을 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고, 그렇지 않으면 갚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에 넘어가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이하를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가히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했죠. 입다의 서원은 사실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려라 한 적이 한 번도, 물론 그거 이삭을 그렇게 할 때는 그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받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입다는 지금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서원이라 이거죠. 잘못된 서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십브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서원한 것을 후에 지키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서원은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8절에 보면요, 장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왜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했습니다. 또 11조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헌금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 노동판에 가서 왜 일합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 노동을 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것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11조. 그런데 성경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장기의 번든가 이를 바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뭐예요? 그런 불효들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은 돈에 그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것이지,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 하나님 것인데 돈이 뭐가 부족해? 그리고 천국에서 그 돈이 뭐예요? 도대체 쓰레기죠. 우리 은우가, 우리는 겨울에 눈이 오면 눈 온다 그러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남쪽 지방이라 눈이 얼마 안 오니까. 근데 저 윗지방에서는요, 또 군대에서는 또 틀린가 봐요. 걔가 전방에 있잖아요. 눈이 오는 걸 뭐라 그러냐, 쓰레기 온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아름다운 눈을 또 쓰레기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으로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뭘 거래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을 다 한국은행장처럼 다 소유해가지고, 은행장이 소유하는 게 아니죠. 한국은행처럼 다 모든 돈을 다 관리해서 그 돈을 하나님이 마음껏 그걸 사겠느냐. 이거 땅도 내가 좀 땅 좀 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천국을 좀 넓혀야 되는데 땅이 부족해야 되니까 좀 사야 되겠다. 내가 좀 부동산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 많은 분,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더니 당신은 돈을 되게 좋아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왜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자들의 신은 돈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지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믿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에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점은 뭐냐면 돈이 최고다 이거예요. 돈이 그때 그것이 오늘날 시대는 좀 타락했으니까, 쾌락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그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님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살인도 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돈이 중요하다 이거죠. 돈에 왜 중요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돈 만진다면 영혼도 판다 이렇게 말하죠. 영혼도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은 필요 없지만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마음을 보고 싶다 이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욕심 부려서 욕심쟁이라 천국을 확장하는데 돈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이 헌금, 창기의 돈, 그 가늠 음탕한 짓에서 버는 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개 같은 자의 소득, 아무리 서원했다 할지라도 내가 서원해서 이걸 갚으려고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서원 갚으려고, 그게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돈 원치 않는다. 아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30페이지에 서원을 내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원을 해놓고, 서원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입니다.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 신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외가 있다 이거죠. 그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걸 보고 서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서원이면 안 지키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에서는 서원은 남자에 대한 서원, 남자에 대해서요. 남자가 서원한 건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는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면 바로 그것은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3절과 5절과 같이 어린아이에, 어린 여자에게, 남자는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의 서원, 내가 평생 동정녀처럼 지내겠습니다 이런 서원들, 또는 그 여자아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 서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어린아이의 서원은 무효가 되고, 또 아버지께 서원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하루를 넘겨 묵묵부답이면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안 돼, 그건 너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듣고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유통기간은 하루입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서원에 하루예요. 하루를 넘기면. 또 6절에서 8절을 보면 처녀의 서원이 나옵니다. 처녀가, 결혼 전 처녀가요, 서원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뭐를 해야 돼요?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남편이 듣고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하면 뭐예요?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 하루를 넘겼어요. 내일 모레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 3일 후에 얘기해줘.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3일 후는 늦었다는 거예요. 왜? 서원의 유통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또 9절은 가부의 서원과 나오는데, 가부와 이혼녀 이렇게 이제 서원이 나오는데 역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에서 16절은 유부녀의 서원으로부터 유부녀는 서원에서 남편이 반대가 있으면 무효가 되고, 역시 똑같아요. 무효가 돼요.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오늘 100만 원 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남편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를 넘겼다, 역시 유통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가다가 채이면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다가 채이면 주의 종들이다. 그런데 제가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서 주의 종이 되기로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50세가 넘고 60이 돼가는데 50이 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원은 이미 못 지켰으니까 지금 만약에 신학을 한다면 늦었습니다. 신학의 한갑은 35살이라고 저는 봐요. 35살 이상이 되면 신학을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아니 모세가 80세부터. 여러분 모세는 80 맞습니다. 그 시대하고 지금 틀려요. 지금은 은퇴가 70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70인데. 아니 지금의 은퇴 목회자 은퇴는 70인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안 맞잖아요. 시대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맙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서원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